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이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도로 보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내기를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오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정의가 여러 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고참들이 이렇게 이제 군대 경력이 오래되니까 장깨를 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격 이제 훈련을 갔을 텐데 이제 유격 훈련을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도 여성분들이 이해를 하려나.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선착순. 그러면 이제 뭐 목표물을 이제 거기까지 돌아와서 뭐 선착순 1명, 2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1,2병 때였었는데 그냥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근데 고참 한 명은 천천히 뛰더라고요. 첫 번째. 왜냐하면 갔다가 또 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처음에는 빨리 뛸 생각을 안 해요. 뛰다가 가다가 이제 그 반환점이 있습니다. 반환점이 있는데 그 반환점 돌이 있었는데 그 돌에 가서 딱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팀이 따라락 올 때 오는 거 보고 툭 튀어나가서 그 다음에 가서 1등 해가지고 선착순을 면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 얄미운지 죽으라고 뛴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잔꾀라 그러는데 그런 걸 우리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이제 다양하죠. 경험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뭘 지혜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뭐가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고생하지 않고 남 고생시키면 지혜롭다 그래요. 또 돈을 많이 벌면 지혜롭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지혜롭다라는 그 정의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 특히 잠언서를 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은 있어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살아가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맞게 하면은 나도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음적이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수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순수하고 성실한 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요새 그 전세 사기 사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나빠요.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일한 돈을 그렇게 순식간에 착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애가 유산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 벌어놓은 재산을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순진한 사람은 또 마음 약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니까는 어떻게 또 안 도와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회생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냥 망하세요 그랬어요. 집사님 그냥 망하세요. 집사님이 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들키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왜냐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망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또 교회에서 또 자기에게 조금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돈을 결국은 망했어요. 그분이 망했는데 그 망하기까지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는 거예요. 물질 피해, 물질.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 도와줄라니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안 도와줄라니 내가 사랑이 없는 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뭐 냉정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대로 다 도와주면은 그러면 살려면 거덜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방해를 해요. 근데 그 사탄의 방해가 그냥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무슨 뭐 피를 흘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옆에 정말 그렇게 물질 관리에 개념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늘 과격한 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별별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결국 이 잠언서에서 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잠언서를 묵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또 이제 제가 그냥 감동이 있는 구절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15절 말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의롭게 일을 처리해요. 그러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안 즐겁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본 얘기인데 아주 적절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들어왔는데 그 감독관이 막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막 컨닝도 못하게 하고 막 무섭게 감독을 해요. 근데 그런 감독관을 만났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온 아이는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컨닝을 하려고 했던 애는 재앙을 만난 거죠. 그런 감독관을. 근데 이제 반대편에 감독관을 만나면은요 컨닝을 준비해온 아이는 좋아요. 어떤 감독관은요, 야 알아서 잘해. 그리고요 신문 보는 분도 있어요. 애들 뭐 컨닝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컨닝하려고 하는 애들은 그런 감독관을 만나면 신난 거죠. 누가 힘들어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걔는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데 옆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막 컨닝하는 애가 옆에 있으면은요 열심히 그동안 노력한 게 괜히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심판 날 이게 두려우시면 뭔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는 날인 거예요. 고대하고 고대하는 날이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의미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보상의 날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한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의인에게는 사실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것이 패망이죠.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물론 이제 제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피해 의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6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부지런히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잠언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안 배워요. 잘 안 배우고 자기 스타일, 자기 고집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주장을 해요. 자기 스타일을 계속 주장하고 배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그의 인생에 사망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인생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식 앞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예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배우거나 조금 인생을 살면은 뭘 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배우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추가 기울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쪽으로 추가 기울면서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경험과 옛날의 지식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19절을 한번 보시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아이들한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느끼는 게 뭐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때문일 것 같으세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은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평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가 넓고 그 안에 있는 살림이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그게 좀 아파트 평수가 작고 가구가 없으면은 뭐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있어서의 가정은 뭐냐? 아내예요. 아내가 가정이에요. 아내에게 있어서의 가정이 뭐냐? 남편이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결혼을 준비한다는 건 뭐죠? 좋은 남편을 준비하고 좋은 아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뭐 준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해요. 뭐 준비합니까? 집장만 하고 살림장만 하고 결혼 웨딩 결혼 계획 세우고 온통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결혼 교육을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 꼭 여인이라고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투며 성내는 남편.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살면요 행복하지 않죠.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혼자 사는 게 낫지 내가 뭐하러 결혼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은 잘해야 행복한 거고 잘못하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혼 생활을 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투며 성낸다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왜 다투며 성낼까요? 그러면은 다투며 성내지 않도록 부부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 버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서로를 관리할 새가 없어요. 서로를 관리할 새. 그러니까는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투게 되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부부가 배워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투자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너무 일하는 데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을 보면은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열심히 해요. 부지런하기가 그지없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 욕을 잘 못하세요.
예, 뭘 잘못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잘 다투세요. 가슴에 너무 쌓인 게 많으셔가지고 가슴에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뭘 하면 싸우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간 요양을 가시잖아요. 거기서 싸우세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휴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전등 때문에 싸우.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전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할매가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불을 안 껐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부르고.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가면 싸우는 거예요. 주간요양 가서 싸우는데 요양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휴지 막 썼다고 또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요양사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머니. 힘든 거예요. 저희 가슴 속에 너무 이 한이 많으셔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거 모르셨던 것 같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함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주간 여행 가시면은요, 결국은 결국 그러시다가 이제 사람하고 만나는 게 싫으셔서 아침에 가시면 우리 어머님이 그 자리가 있대요. 거기 가면요, 다 누우셔가지고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품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지혜냐,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를 배우지 않으면 생각할 새가 없고 느낄 새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아내 입장에서 19절을 묵상하면은요,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요. 요리도 맛있게 해요. 집안 청소도 깨끗해요. 그런데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애들한테 잔소리해요. 그러면 애들은 뭐냐면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차라리 집 바깥에 있는 광야에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면에서 한번 뭐가 명철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자.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에 천국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뭔가 이런 거예요. 네,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좀 내려가셔서 24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막론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래서 무례하다, 교만하다, 망령되다, 넘치는 교만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묵상해 보신 것이 무례예요. 무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뭐예요? 예의가 있으셔요. 특히 이제 어른들은요, 정말 조심하시죠. 제가 청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회에서 막 봉사하다가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야, 너 누구야? 아니,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 그랬는데, 야, 너 누구야?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세요. 그렇게 첫 마디부터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님. 목사님들은 늘 교회에서 왕으로 지내시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는요, 남의 교회 전화하면서도 야, 너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 때 그 전화를 받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속으로 너 누구야? 이렇게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겠고, 아, 예, 저 교회 청년인데요. 그러면 야, 네 애비 바꿔. 그래. 네 애비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청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어른이 되면은요, 조심성을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키워주신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계신데, 저는 그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 저는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예. 근데 저보고 항상 비슷하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약간 반경어를 쓰셨어요. 완전한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닌 반경어를 쓰셨어요. 근데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항상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이제 빈자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뭐 경로 사상이 철저한 때 아닙니까? 이제 빈자리가 생기면은 어른이 앉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이렇게 같이 가다가 빈자리 생기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앉는 법이 없으세요. 고마워 인사를 하고 앉으세요 저한테. 저는 뭐가 고마운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
인상적이었어요. 고마워. 말씀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은요, 늘 젠틀하셨어요. 젠틀하시고 예의가 바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라고 말했을 때 하나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례한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례한 예의가 참 제일 예의가 없는데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기도원에 가면요 얼마나 열성파들이 많습니까? 너무 열성하다 보니까는요 예의가 없었어요. 보세요. 이제 청년 때부터 쭉 지내면서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이 여기 무례하다, 교만하다, 망령되다, 넘치는 교만 다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봐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갖추세요. 예의가 부모 자녀 사이에도 예의를 갖추셔요.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래서 무례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게 되면 무리하게 돼. 내가 너무 교만해지게 되면 무리하게 돼. 망령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결국은 무리한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23절 한번 보시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라. 무례한 것 중에서 제일 조심한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이 무례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말이 무례해져요. 말이 무례해지게 되고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결국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말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일수록.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분하고 그러면은 이제 말을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들 때 이럴 때일수록 입과 혀를 지키셔야 돼요. 결국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좀 자문서 좀 열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려가셔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병을 예비하는 열심히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러나 내가 인생은 준비한다고 준비한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 인생을 끌어가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뭘 노력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열심히 준비하니까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은 준비해야죠.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유비무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둘 사이에 건강한 영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병을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결국 이 싸움의 성패는 주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잘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3일자입니다. 중국의 텐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3일자입니다. 23일자 중국의 텐진을